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과 합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저희를 어둠 가운데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제 연약함과 게으름과 악함에도 지금까지 저희와 또 교회를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로 참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과 일들, 이 세상이 추구하고 부추기는 것들, 무엇보다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들어와 또아리 들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우리가 닥친 특별한 어려움과 시험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질병과 고통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주사 우리가 당한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한 일이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과 악함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하나님 정직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며 가슴을 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만족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매일매일의 전쟁터에서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선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부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힘든 시기이지만 이 기회를 틈타 주를 의지하고 또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진실로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다시 미국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떠나는 우리의 자녀 한 형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미국에서의 학업을 참으로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 참으로 좋은 결실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무더위에 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형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대학 시험을 앞두고 무더위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어 모든 교회들이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며 교제하지 못한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두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헌물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9절, 신약 382쪽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 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모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권고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사는 신자들에게는 때때로 불같은 시험, 불같이 혹독하고 힘겨운 시험이 닥치기도 하는 것이죠. 살이 타는 것 같이, 아니 마음과 영혼이 타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시험도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불시험 가운데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런 시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따르는 신자들은 때때로 이 땅에서 불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런 신자들을 위로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좀 가만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때 복되다, 참 야 좋구나, 행복하구나, 복되구나 이런 말 사용하세요? 참 잘됐다, 참 복되다. 언제 이런 말 사용하세요? 저 사람 정말 복받았다, 이런 말 어떤 때 사용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정말 복받았다. 저 사람 참 좋겠네, 참 좋겠어. 누구나 바라고 선망하고 원하는 가장 좋고 바람직한 상태의 일을 겪을 때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복되다. 우리 보통 상상하면 어떻습니까? 승진했다,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다, 그죠? 뭐 갑자기 부자 됐다, 뭐 이런 거 상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복되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과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은 경우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천차만별이지만, 그러나 복되다, 행복하다 말 자체는 각 사람이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고 가장 사모하는 그런 처지, 가장 원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바로 그 사람을 두고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의 것이요, 가장 참 복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비난받고 욕먹고 고난당하고 빼앗기고 힘든데, 그걸 보고 복되다, 그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칭송과 사랑과 존경과 부귀를 받는 경우를 두고서 복되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잘되고 이렇게 칭송받고 이렇게 명예를 얻고 이렇게 부귀를 얻는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그 복된 어떤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그냥 좋은 집, 아주 좋은 차,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 누려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모든 자원을 목사님이 다 쓸어가기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지 않아도 될 멸시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복되다, 이게 말이 돼요? 납득이 잘 되지 않고 수긍이 잘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잘 수긍이 안 됩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런 괴리감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아직 세속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아직 어떤 장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지 못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이 열려서 이 복음의 은혜, 장차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성도의 고귀한 신분과 영광을 아는 사람은 이 복되다 하는 말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동감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거보다 영원히 가는 거 없고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 없지, 복된 거야. 그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이러면 좋은 직장 잘 다니다가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까? 아이고 경사났네,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얘야 다른 건 몰라도 평생 고생하고 그저 돈에 쪼들려 살고 기 못 펴서 살고 힘들게 살아, 그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지금도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뭐 안 봐도 대강 짐작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그 나라의 비밀과 영광을 깨닫게 해주시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참 선함이 저에게 주어질 것을 깨닫기 때문에 복되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돼요. 이 땅에서 선을 위해, 의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참고 애쓰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거 알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참 복된 길이구나 라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다 이런 믿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참으로 복되다. 저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어떤 방식이든지 참 복된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네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가운데도 나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로다 하는 그 믿음은 바로 영광의 영, 즉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죠. 첫 번째 순교자죠. 그분이 순교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죽을 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모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믿을 때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은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의 더 깊고 친밀한 임재를 경험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성령의 임재하심도 더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의 도우심도 더 크게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이한 확신과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평강을 주셔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저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을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를 다스리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만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주께 속한 자로 살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 수 있고, 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 때문에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임하고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이름 때문에 계속 고난을 받고 그것을 견디고 있다. 그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참으로 그 위에 임하시고 그를 다스리고 그를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 가운데서도 견디고 또한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며 고난 가운데 복되다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나요. 또 이런 모습이 나타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는 또 계속 머물고 또 이 복된 일을 계속 풍성하게 하세요. 그의 위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어떤 면에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계속 받으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도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속에서 쏟아져 나온 모든 폭력들, 즉 살인과 같은 행동들 뿐 아니라 말로 가해하는 모든 폭력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는 말라. 우리는 행동으로도 살인하기도 하지만 말로도 사람 많이 죽입니다. 신자들 안에도 서로 말로 많이 죽여요.
그런 일로 서로 고난을 당하지는 말라. 세상 것에 대한 욕심에서 나오는 악들로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도둑질하는 것 때문에 남의 기회를, 남의 명예를, 남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는 말라.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행동들 때문에, 특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회방하고 항상 사고만 치는 그런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는 말라.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야 기쁜 일이요 복된 일이지만, 죄를 짓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신자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 이런 악한 일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나 수치는 신자에게는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살인이나 도둑질 뭐 이런 죄는 우리한테 익숙한 죄목이죠. 많이 나오는 죄목인데, 여기서 아주 특이한 죄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이 말씀의 의미가 이게 분명치 않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참 분명치 않아요. 쓸데없이 남의 일에 끼어들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말인가? 여러분, 흔히 오지랖이 넓다,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잠언에도 보면, 잠언 26장 17절에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아주 재밌는 말씀인데, 길로 지나가다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뭘 잡는 자와 같다고요? 사나운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 귀를 잡으면 어떻게 돼? 개 귀를. 예. 시비 다툼에 개입하기를 좋아하며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끼어드는 것을 좋아하면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 같이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라 언제 성난 개로부터 물릴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 사소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이런 일에서도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 말라,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당시에 열심히 지나쳐서 그 사회에 널리 행해졌던 이교도들의 습관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그런 행위를 금하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좀 뜻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요사이도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가서 찬송가 부르고 절에 가서 회방하고 오물을 끼얹고 그렇게 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분들이 간혹 있죠. 주를 향한 열심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묵묵히 선을 행하고 기회를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남의 종교 행사 찾아가서 회방하고 방해하여서 사회적인 비난을 자초하고 욕먹은 필요는 없겠지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면은 전체적인 사회에서 기독교적인 위상이 아주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짧은 소견의 열심 때문에 기독교 전체를 욕먹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잘못과 악행으로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잘못 때문에 이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이 시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큰 소리로 남편의 핍박에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왜 남편이 이렇게 나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게 하는지 모른다고 막 호함을 지르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그래서
일을 전말은 일체 말하지 않고 남편이 자신을 핍박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목사님이 아니 집사님이 너무 비싼 밍크 코트를 샀으니까 그렇지요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아셨냐고, 목사님 무슨 신통력이 있는가 놀라가지고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그자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니 어떻게 알기는요,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나 말고 새벽기도 나오는 모든 분들이 비싼 밍크 코트 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답니다. 자신이 저질러 놨어요. 남편 몇 개월 월급 다 모아도 안 될 만한 그 비싼 밍크 코트를 사가지고 남편하고 갈등을 하고 그래서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왜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합당한 일일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일까요? 합당한 기도일까요? 아니, 자신이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자초해 놓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주어집니까? 하고 질문하는 건 어떤 면에서 우스운 질문이고 우스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은, 그런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 아니죠. 자기가 자초해서 만들어낸 시험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잘못과 악행 때문은 아니지만 우리의 무지로 인해 주어지는 고난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 몸 관리에 무심해서 그냥 아주 자기 몸을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몸 관리에 개념이 없어요. 그러다가 덜컥 중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런 것은 다 무지에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자기 몸을 혹사해요. 그냥 며칠 밤도 새면서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자초하는 일이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매일 술을 마십니다. 최근에 나온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술을 마시는 게 의외로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최근에 신문에도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된다. 술 마시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담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갖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덜컥 질병이 걸리는 것, 그것은 자신의 무지와 방임 때문에 생기는 거죠. 또 무분별하게 남의 보증을 서서 곤란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식이 없으면서도 욕심껏 투자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무지 때문에 오는 고난들입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제게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무지와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방임 때문에 생긴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나의 잘못이나 또는 나의 무지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는 회개할 것은 참으로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 자신의 잘못과 악행, 무지와 실수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면 부끄러워할 것 전혀 없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그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고난이니까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한 즉,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신자들을 멸시해서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지금의 예수쟁이 뭐 이런 말하고 비슷한 거죠. 예수쟁이라는 말, 그 예수쟁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쟁이라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한 식구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특권을 받았다는 증거니,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 고난으로 인해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행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교회 신자들에게 불시험이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과 순교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정결케 하시는 징계가 시작되었다 하는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것, 이것은 원칙적으로 심판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받는 모든 고난에는 징계의 측면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징계의 측면도 항상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십니다. 죄를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징계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심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신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형벌, 그 두려운 형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집에서부터 심판하여 깨끗게 하시되 그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뼈아픈 징계로 죄에서 떠나게 하신다면, 혹독한 불시험을 계속해서 겪게 하셔서 그를 연단하시고 성결케 하신다면, 구원 얻는 자도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면, 만일 회개치 않고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는 불신자가 당할 형벌은 어떠할 것인가 능히 미루어 짐작이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 설 수 있겠는가? 어디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설 자리가 없다. 무지하여 악한 마음으로 복음의 은혜를 짓밟는 불신 세상을 판단하실 그 판단은 참으로 엄중할 것이며 마지막 심판은 참으로 두렵고 비참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일깨우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네, 사실 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 예수님의 이름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자신의 죄나 또는 자신의 미련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무지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사실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통제력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고난들은, 시험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허락된 것입니다. 물론 내 무지 때문에 당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밑바닥에 있고 또 그래서 그 허락하신 거예요. 참 불같은 시험, 무서운 고난, 뼈를 깎는 것 같은 고통, 일평생을 괴롭히는 육신의 가시, 아니 말뚝과 같은 질병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참 기도해도 낫지 않는 그런 질병들 보면서 목사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 그때 참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그런 것에 미끄러 들어가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어떤 때는 참 하나님을 괜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요. 이런 일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표시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 우리 잘 납득이 되질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잘 쉽게. 그러나 그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요, 내 인생을 정말 지극히 한계에 지어버리시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벽이 오히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와 목표가 있고, 또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고, 참 내 기도가 정반대로 응답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을 그토록 제한하는 그 무서운 질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고난에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분명히 한계 지어져 있고 또 그 끝나는 시기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는 신자들은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하라 말씀합니다. 미쁘신 조물주라. 세상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 자신까지도 내가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내가 언제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나 자신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단 한 분 신뢰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니,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믿음을 다 걸고서 의지할 수 있는 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믿음까지도 의탁하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때 주여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설 수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고 비명이 터져 나오는 그때 그 영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라. 사실 이 외에는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결심과 인내는 지극히 한계져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불시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디 피할 데가 있습니까? 사실 시험 중에 제일 무서운 시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괘씸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피할 데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어디 갈 데가 있겠어요?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정말 이해해 줄 분이 어디 있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밖에 바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면 그는 미쁘셔, 신실하셔요.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미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는 이 시험에 대해 얘기하면서 불시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수반하는 시험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시험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신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고통스러운 시험을 당할 것이 너무나 애처로워서 목양자로서 주의 양떼를 돌보는 자로서 그 마음이 아프고 처려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금요 기도회 때마다 신자들의 고통스러운 소식들 들으며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저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보다 더 순결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사정을 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 안타까운 소식 들으면 마음이 저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냉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너희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 그 하나님께 부탁하라.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을 아시는, 또 우리 마음을 아시고 참으로 참 목자장으로서 그 양떼를 돌보시며 애처로운 마음으로 어린 양을 끌어안으시는 목자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부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깊은 섭리 가운데 불시험과 같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그 극한 상황 가운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저희 영혼을 다시금 의탁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놓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으며
차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내가 지쳤나이다, 내가 고통 가운데 번민하나이다, 내 믿음이 떨어지나이다, 그렇게 탄식할 때마다 미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금 의지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